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법우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많은 부부들이 겪고 계시는 아픔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두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조차 아까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어떤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 이 정도의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각자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고 외식을 할 때도 서로 다른 메뉴를 선호하며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등을 돌리고 자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한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장성해서 집을 떠난 후에는 더욱 심해집니다.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생계 때문에 참고 견뎌왔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워집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니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사랑해서 결혼한 두 사람이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성격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현대 사회의 바쁜 생활 때문일까요?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히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업의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역시 업보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불자님들께서는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부부 인연의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업보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는 왜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과 거리감이 생기는지 그 근본 원인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진정한 부부 화합을 위한 마음가짐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며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부부 인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로 한 약속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부부 인연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만나는 것은 다 인연이 있어서이며 특히 가까운 인연은 전생의 업이 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단순히 이 생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업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업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으며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부는 전생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좋은 인연 때문에 이 생에서 만나서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업 때문에 이 생에서도 갈등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싸우게 될까? 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울까? 하고 답답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똑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다툽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상황에서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아내가 시댁 방문을 꺼려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가 잠시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가족 행사 때 비슷한 문제가 재발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지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업보는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받았다면 그 업의 힘이 소진될 때까지는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숙명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업은 바꿀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서 악업의 고리를 끊고 선업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현재 겪고 있는 부부간의 갈등을 업보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만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아내만 문제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생에서 피해자처럼 보이는 쪽이 전생에서는 가해자였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악업의 고리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보 해소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한 부부들의 사례를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던 부부가 불교 공부를 시작한 후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더욱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업보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실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이것도 우리의 업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업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꾸 약속을 어기는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면 단순히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완벽주의적이어서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되어 온 부부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업보의 고리가 선업의 고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부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는 근본 원인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소통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권태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더 깊은 불교적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2인연법에서 무명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감도 바로 이 무명, 즉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명이란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에게 호기심이 많고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하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 안다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면서도 몇 가지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단정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남편이나 아내는 어제의 남편, 아내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고정된 이미지에 상대방을 가둬놓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 당황하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처음부터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실 유불성이라고 하여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배우자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선종의 조주 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보는 것도 새롭게 보면 새로운 것이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보는 남편이나 아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보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의 얼굴을 봐도 정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오늘 이 사람의 표정은 어떨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기분일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바로 거리감의 시작입니다.
상대방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러면 자신도 상대방에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많아질수록 거리감은 더욱 커집니다. 남편이라면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 아내라면 이런 것은 기본이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가 아닙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각자 다른 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면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사랑을 표현할 때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시다. 집안 전구가 나가면 바로 갈아 끼우고, 아내가 무거운 것을 들면 대신해주고, 추운 날에는 차를 미리 워밍업해 놓는 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사랑한다, 고생했다, 고맙다 같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내는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편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같은 진리라도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랑을 표현하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상대방을 깊이 관찰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는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뻐하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고마워하는가? 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지는 않은가? 혹시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상대방의 독립적인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여 집착 없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감과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너무 소유하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면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건전한 부부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깊은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지혜로는 상대방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비로는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부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을 위한 가르침에서 부부 화합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선생경에서는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덕목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뢰의 부족입니다. 저 사람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할 거야 하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도 나쁘게 받아들이고 작은 실수도 크게 확대해서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심은 모든 선법을 파괴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거짓말이나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에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작은 변화나 노력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하고 단정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품행을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로 상처 주기, 무시하기, 모욕하기, 폭력 사용하기 같은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화가 날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내는 것은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면 우선 그 자리를 피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숨을 깊게 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거나 잠깐 산책을 하거나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내 남편이니까, 어차피 내 아내니까 하면서 예의를 무시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베푸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베풀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물건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함께 이야기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 피곤할 때 마사지해 주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응원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베풀 때는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네 번째로 에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설거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설거지를 안 해? 나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라고 말하면 남편은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방어적이 됩니다. 하지만 설거지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어요. 혼자 하기에는 좀 많네요 라고 말하면 남편도 기꺼이 도와줄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은 뼈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거친 말은 부드러운 마음도 상처 입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상대방을 창피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건드리면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둘만 있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비판보다는 제안의 형태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 칭찬과 인정의 말을 자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말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요리 정말 맛있네요. 새로 산 옷 잘 어울려요. 요즘 부지런히 운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같은 말들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으로 하는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좋다고 느꼈을 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4가지 덕목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부부 관계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상대방은 안 변하지? 하고 불만을 품으면 결국 실패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수행법으로는 매일 배우자를 위한 발언과 회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우리 부부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발언하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지은 모든 공덕을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 회향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것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4번째로 진정한 부부 화합을 위한 궁극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중요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세속적인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해탈과 깨달음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부 화합은 단순히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동체대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나와 상대방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남편과 아내로 구분되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상대방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 관계 자체가 훌륭한 수행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고 정화할 수 있고 상대방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교 수행자들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유명한 제가 거사였던 유마 거사도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높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많은 제가 제자들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를 단순한 세속적 관계로 보지 않고 함께 불도를 닦아가는 도반의 관계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불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함께 읽고 법문을 함께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더 적극적일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상대방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도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집니다. 둘째는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절을 하거나 저녁에 함께 염불을 하거나 주말에 함께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함께 보시 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불우한 어린이를 후원하거나 사찰에 봉사를 하는 등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마음도 맑아지고 서로에 대한 존경심도 깊어집니다. 특히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감사함도 더욱 커집니다. 넷째는 정기적으로 사찰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불을 드리고 법문을 듣고 스님들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성스러운 공간에 함께 있다 보면 마음이 정화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다른 불자 부부들과 교류하면서 좋은 모범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행들을 통해서 점점 나와 너의 구분이 흐려지고 우리라는 하나의 의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부 화합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부부 화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의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부부들도 좋은 본보기를 보면서 자신들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자신들의 작은 노력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정신입니다. 자신만의 해탈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부 화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자신들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갈등도 큰 문제처럼 느껴지고 상대방의 작은 단점도 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울이 떨어뜨리는 물로도 물독을 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 관계의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몇 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누적되면서 몇 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불자 부부들을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이혼 위기까지 갔던 부부가 불교 공부를 시작한 후에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더욱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업보의 원리를 이해하고 무명을 깨뜨리고 올바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불자님들도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부부 관계로 고민이 많으시더라도 이것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부 인연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보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현재의 갈등도 업보 해소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부부 사이의 거리감은 상대방에 대한 무명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므로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신심, 계행, 보시, 에어의 4가지 덕목을 꾸준히 실천하여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함께 불도를 닦아가는 도반의 관계로 승화시켜서 진정한 부부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법우님들의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부부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어 드린 모든 법문의 공덕을 일체 중생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회양합니다. 특히 부부 갈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법우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많은 부부들이 겪고 계시는 아픔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두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조차 아까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어떤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 이 정도의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각자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고 외식을 할 때도 서로 다른 메뉴를 선호하며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등을 돌리고 자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한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장성해서 집을 떠난 후에는 더욱 심해집니다.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생계 때문에 참고 견뎌왔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워집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니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사랑해서 결혼한 두 사람이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성격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현대 사회의 바쁜 생활 때문일까요?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히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업의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역시 업보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불자님들께서는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부부 인연의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업보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는 왜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과 거리감이 생기는지,
그 근본 원인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진정한 부부 화합을 위한 마음가짐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며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부부 인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로 한 약속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부부 인연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만나는 것은 다 인연이 있어서이며 특히 가까운 인연은 전생의 업이 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단순히 이 생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업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업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으며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부는 전생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좋은 인연 때문에 이 생에서 만나서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업 때문에 이 생에서도 갈등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싸우게 될까? 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울까? 하고 답답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똑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다툽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상황에서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아내가 시댁 방문을 꺼려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가 잠시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가족 행사 때 비슷한 문제가 재발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지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업보는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받았다면 그 업의 힘이 소진될 때까지는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숙명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업은 바꿀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서 악업의 고리를 끊고 선업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현재 겪고 있는 부부간의 갈등을 업보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만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아내만 문제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생에서 피해자처럼 보이는 쪽이 전생에서는 가해자였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악업의 고리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보 해소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한 부부들의 사례를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던 부부가 불교 공부를 시작한 후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더욱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업보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실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이것도 우리의 업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업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꾸 약속을 어기는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면 단순히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완벽주의적이어서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되어 온 부부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업보의 고리가 선업의 고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부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는 근본 원인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소통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권태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더 깊은 불교적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2인연법에서 무명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감도 바로 이 무명, 즉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명이란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에게 호기심이 많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하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 안다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면서도 몇 가지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단정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남편이나 아내는 어제의 남편, 아내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고정된 이미지에 상대방을 가둬놓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 당황하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처음부터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실 유불성이라고 하여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배우자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선종의 조주 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보는 것도 새롭게 보면 새로운 것이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보는 남편이나 아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보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의 얼굴을 봐도 정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오늘 이 사람의 표정은 어떨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기분일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바로 거리감의 시작입니다. 상대방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러면 자신도 상대방에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많아질수록 거리감은 더욱 커집니다. 남편이라면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 아내라면 이런 것은 기본이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가 아닙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각자 다른 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면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사랑을 표현할 때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시다. 집안 전구가 나가면 바로 갈아 끼우고 아내가 무거운 것을 들면 대신해주고 추운 날에는 차를 미리 워밍업해 놓는 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사랑한다, 고생했다, 고맙다 같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내는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편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같은 진리라도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랑을 표현하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상대방을 깊이 관찰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는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뻐하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고마워하는가? 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지는 않은가? 혹시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상대방의 독립적인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여 집착 없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감과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너무 소유하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면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건전한 부부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깊은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지혜로는 상대방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비로는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부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을 위한 가르침에서 부부 화합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선생경에서는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덕목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뢰의 부족입니다. 저 사람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할 거야 하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도 나쁘게 받아들이고 작은 실수도 크게 확대해서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심은 모든 선법을 파괴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거짓말이나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에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작은 변화나 노력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하고 단정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품행을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로 상처 주기, 무시하기, 모욕하기, 폭력 사용하기 같은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화가 날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내는 것은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면 우선 그 자리를 피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숨을 깊게 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거나 잠깐 산책을 하거나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내 남편이니까, 어차피 내 아내니까 하면서 예의를 무시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베푸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베풀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물건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함께 이야기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 피곤할 때 마사지해 주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응원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베풀 때는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네 번째로 에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설거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설거지를 안 해? 나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라고 말하면 남편은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방어적이 됩니다. 하지만 설거지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어요. 혼자 하기에는 좀 많네요 라고 말하면 남편도 기꺼이 도와줄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은 뼈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거친 말은 부드러운 마음도 상처 입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상대방을 창피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건드리면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둘만 있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비판보다는 제안의 형태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 칭찬과 인정의 말을 자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말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요리 정말 맛있네요. 새로 산 옷 잘 어울려요. 요즘 부지런히 운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같은 말들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으로 하는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좋다고 느꼈을 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네 가지 덕목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부부 관계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상대방은 안 변하지? 하고 불만을 품으면 결국 실패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수행법으로는 매일 배우자를 위한 발언과 회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우리 부부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발언하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지은 모든 공덕을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 회향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것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부부 화합을 위한 궁극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중요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세속적인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해탈과 깨달음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부 화합은 단순히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동체대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나와 상대방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남편과 아내로 구분되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상대방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 관계 자체가 훌륭한 수행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고 정화할 수 있고 상대방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교 수행자들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유명한 제가 거사였던 유마 거사도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높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많은 제가 제자들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를 단순한 세속적 관계로 보지 않고 함께 불도를 닦아가는 도반의 관계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불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함께 읽고 법문을 함께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더 적극적일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상대방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도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집니다. 둘째는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절을 하거나 저녁에 함께 염불을 하거나 주말에 함께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함께 보시 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불우한 어린이를 후원하거나 사찰에 봉사를 하는 등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마음도 맑아지고 서로에 대한 존경심도 깊어집니다. 특히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감사함도 더욱 커집니다. 넷째는 정기적으로 사찰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불을 드리고 법문을 듣고 스님들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성스러운 공간에 함께 있다 보면 마음이 정화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다른 불자 부부들과 교류하면서 좋은 모범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행들을 통해서 점점 나와 너의 구분이 흐려지고 우리라는 하나의 의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부 화합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부부 화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의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부부들도 좋은 본보기를 보면서 자신들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자신들의 작은 노력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정신입니다. 자신만의 해탈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부 화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자신들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갈등도 큰 문제처럼 느껴지고 상대방의 작은 단점도 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울이 떨어뜨리는 물로도 물독을 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 관계의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몇 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누적되면서 몇 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불자 부부들을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이혼 위기까지 갔던 부부가 불교 공부를 시작한 후에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더욱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업보의 원리를 이해하고 무명을 깨뜨리고 올바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불자님들도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부부 관계로 고민이 많으시더라도 이것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부 인연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보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현재의 갈등도 업보 해소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부부 사이의 거리감은 상대방에 대한 무명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므로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신심, 계행, 보시, 에어의 4가지 덕목을 꾸준히 실천하여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함께 불도를 닦아가는 도반의 관계로 승화시켜서 진정한 부부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법우님들의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부부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어 드린 모든 법문의 공덕을 일체 중생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회양합니다. 특히 부부 갈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